살다 보면 문득 지나간 일이 마음을 잡아끄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엔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말 한마디. 그때 왜 그랬지? 이 생각이 반복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지금의 나까지 함께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택은 그때의 최선이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심판하지 마라.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많지만 그때의 우리는 지금과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황과 감정, 여건 속에서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의 나도 그 안에서 나름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후회가 올라올 때 마음을 어떻게 돌보면 좋을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나를 심판하지 마라. 한 제자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과거를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그대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느냐? 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을 때 부모님께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막말을 했고 그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저는 너무 나쁜 자식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묵묵히 들은 뒤 그를 절 앞에 큰 나무 그늘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초가을의 바람이 나무잎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야, 지금 나무잎을 보아라. 어떤가? 제자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초록빛이 조금 바래고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이 나무는 곧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맞을 것이다.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순이 돋는다. 계절은 흘러가고 그때마다 모습이 달라진다. 제자는 조심스레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을의 마음으로 봄의 그대를 심판하고 있다.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봄에 나으라고요? 그래, 그때 그대는 지금과 다른 계절을 살고 있었다. 마음도 미숙했고 감정도 쉽게 흔들렸고 그때는 그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봄의 잎이 연약했던 것은 죄가 아니다. 그저 그 계절의 모습일 뿐이다. 제자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가 찾아온다는 것은 지금의 그대가 다른 계절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마음이 자라고 시야가 넓어졌다는 신호다. 제자는 한 걸음 더 다가서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마음은 계속 그곳에 머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등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계절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 계절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그대가 결정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 마음만 앞섰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 그 시절의 그대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 계절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의 그대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서 있다. 그러니 그 시절의 그대를 벌하는 대신 그저 이해해 주어라. 계절이 바뀌듯 마음도 변한다. 그 변화를 아는 것이 후회를 내려놓는 첫걸음이다. 제자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그때의 저도 결국 그 계절 안에서 애쓰고 있었던 걸까요? 부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누구나 자기 마음의 계절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깨달을 뿐이다. 후회는 우리가 과거를 잘못 살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더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로 슬퍼하지 말라. 슬픔은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또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실수에서 배워 앞으로 나아가고 어리석은 이는 실수에서 자신을 미워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그때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경험도 적고 상황도 지금과 달랐고
마음도 미숙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를 법정에 세우듯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나를 벌하지 않고 이해해 주는 것이 후회를 치유하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그 이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후회가 짐이 아니라 성장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둘째, 후회는 다음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격은 나쁘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의 일이 마음에 오래 남아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청년은 부처님을 찾아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실수를 너무 크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청년의 모습을 찬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무슨 실수이기에 그대가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청년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화를 내며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상처를 받고 떠났고 사과하려고 했지만 이제 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 같습니다. 부처님은 단정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쁜 사람이라면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 나와 함께 가 보자. 부처님은 청년을 절 뒤편의 작은 공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관역과 나무 화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화살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화살을 보아라. 지금 내가 이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겠느냐? 청년은 당연한 듯 대답했습니다. 관역을 맞을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겠지요. 부처님은 바로 화살을 당겨 쏘았습니다. 화살은 관역의 가장자리 밖에 살짝 비껴 꽂혔습니다. 보았느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처님. 이제 묻겠다. 방금 이 화살을 다시 내 손으로 되돌릴 수 있겠느냐? 청년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첫 번째 화살은 손을 떠난 순간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이 과거다. 그대가 친구에게 했던 말도 첫 번째 화살처럼 이미 날아간 것이다. 청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괴롭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부처님은 청년을 가까이 부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지금 그 화살을 붙잡으려 하고 있지 않느냐? 청년은 당황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붙잡으려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날아가 버린 화살을 머릿속에서 계속 다시 잡아당기며 왜 그렇게 쐈느냐고 스스로를 꾸짖고 있다는 뜻이다. 청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이번엔 청년에게 다른 화살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이다. 이 화살은 아직 그대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이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청년은 화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그래, 두 번째 화살은 그대의 조준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후회는 첫 번째 화살을 붙잡으려는 마음입니까? 아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첫 번째 화살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신호다. 깨달음이 없다면 그대는 같은 방향으로 화살을 계속 쏠 것이다. 청년은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후회는 저를 벌주는 감정이 아니라 다음 화살을 더 정확하게 쏘라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다. 후회는 그대에게 이제 다른 방향을 선택하라고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청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구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첫 번째 화살은 이미 관역을 벗어났고 그 결과는 그 친구의 인연이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그대가 어떤 사람이 되려 하는지 그대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은 천천히 화살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화가 날 때 말을 아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수를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다음 화살을 제대로 조준하고 있는 사람이다. 후회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법 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과거를 붙잡아 괴로워하고 지혜로운 이는 오늘의 마음으로 새 길을 연다. 또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날아간 첫 번째 화살은 되돌릴 수 없으나 두 번째 화살은 지금부터 조준한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은 후회는 과거를 비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의 역할은 과거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습은 이렇습니다. 후회를 벌이 아니라 다음 선택을 더 정확히 하라는 안내판으로 보라. 이 관점을 가지면 후회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더 단단하게 바로잡는 힘이 됩니다. 셋째, 되돌릴 수 없는 것과 화해하는 법. 한 마을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된 관계 하나가 아직도 매듭짓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한때 가족처럼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지만 어느 날 작은 오해가 크게 번지며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서로 연락을 끊은 채 시간이 끝없이 흘러버렸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친구는 먼 곳으로 이사를 떠났고 이제는 다시 닿을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했더라면 왜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렸을까? 이 생각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여인은 부처님께 찾아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인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제 말. 그때 저는 너무 예민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녀를 절 안쪽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에는 조각난 채 놓인 오래된 그릇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릇을 보아라. 여인은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릇은 새 조각으로 깨져 있었고 원래의 형태는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부처님, 이것은 이제 쓰지 못하겠네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그릇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겠느냐? 여인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금이 갔고 깨져버렸습니다. 원래대로는 돌아가지 않겠지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애써도 깨지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여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릇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조각 중 한 조각을 들어 작은 촛불 옆에 놓았습니다. 이 조각은 이제 등불을 받치는 받침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조각은 작은 꽃병 아래 받침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은 꽃이 쓰러지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 조각을 들고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쓰임은 달라졌지만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인은 조용히 그 조각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인연도 이런 것일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관계가 있다. 이미 깨진 인연은 그때의 모양으로 되돌릴 수 없다. 여인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람에게 직접 사과도 못하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없는데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인연을 원래의 자리로 돌리려 애쓰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을 지금의 자리에서 새로운 쓰임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새로운 쓰임이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에게 하지 못했던 따뜻함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것. 그대가 그때 알지 못했던 마음을 오늘의 선택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되돌릴 수 없는 인연과 화해하는 길이다.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숨이 트이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은 끝났어도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은 지금 제 삶에서 다른 모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부처님은 단호하고도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 깨진 그릇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그 조각은 새로운 쓰임을 갖는다. 과거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인연을 탓하며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대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인연이 떠난 사실이 아니라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그대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놓으면 과거는 그대를 괴롭히지 않는다. 관계가 끝나고 난 뒤 우리는 흔히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에 갇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법 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만큼 괴로움이 따르고 놓아주는 만큼 마음이 편안해진다. 또 중암경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미 지어진 과보는 바꿀 수 없으나 지금 짓는 과보는 스스로 선택한다. 과거의 인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은 지금의 관계, 오늘의 말, 앞으로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습은 이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인연을 탓하지 말고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을 지금의 삶에 옮겨 심는 것. 그 순간부터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뿌리가 됩니다. 후회가 찾아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를 탓하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흐름은 후회를 건강하게 다루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첫째, 과거의 나를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나는 지금과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행동하며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하면 오늘의 마음만 더 상처받습니다. 후회가 떠오를 때는 그때 나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둘째, 후회는 잘못의 벌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이미 날아간 첫 번째 화살은 되돌릴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지금의 마음으로 조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막을 수 없지만 다음 선택은 언제나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후회가 올라온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질문으로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되돌릴 수 없는 인연과는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미 끝난 인연은 되돌릴 수 없어도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은 지금의 삶과 오늘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쓰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리려 하기보다 그 마음을 어디에 다시 심을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이미 지나간 일에 머물러 스스로를 해치고 지혜로운 이는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중아암경. 후회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감정이 아닙니다. 더 따뜻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기 위한 마음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올바르게 들여다보면 후회는 짐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